연대기 성경 125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가 너로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은 지혜이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라. 간통죄를 범하지 마라.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마라. 유혹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담보와 보증은 위험하다.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졸지에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멀리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라. 잠언 4장 1절에서 27절. 나의 아들들아, 이 아비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주의하여 들으면 명철을 얻을 것이다. 내가 착하게 사는 길을 너희에게 이르겠으니 이 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아비도 내 할아버지한테는 아들이었으며 또 내 할머니한테는 애지중지하는 어린 외아들이었다. 내 할아버지께서 이 아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들아, 내가 이르는 말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내가 이리저리 일러주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셨다. 지혜를 얻으려고 힘쓰라.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온 힘을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지혜를 버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지혜가 너를 감싸줄 것이다. 여인을 사랑할 때 그 여인에게 빠지듯 그렇게 지혜를 사랑해보라.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지혜가 아니냐. 지혜를 얻으려고 애써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내가 땀 흘리며 애써 벌어들인 것을 모두 다 팔아서라도 명철을 사들여라. 지혜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면 지혜도 너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지혜를 고이고이 품속에 간직하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혜는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빛나는지 머리 위에 얹어놓은 화려한 화관과도 같다. 지혜가 너로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나의 아들아, 내 말을 좀 들어보려무나. 내가 하는 말을 간직해두면 내가 살아갈 날이 길어지리라. 오래도록 장수하리라.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올곧게 사는 지름길이 이것이니라. 사람은 모름지기 이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너의 발걸음에 걸칠 것이 없으리니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뛰어가도 넘어지지 않으리라. 쓰러지지 않으리라. 내가 일러주는 말을 내 속에서 잘 삭혀 내 것으로 삼아라. 가슴속에 꼭꼭 담아두어라. 지혜가 바로 생명이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은 지혜이다. 나의 아들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가슴에 심어두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한눈 팔 생각은 하지도 말고 오직 내가 하는 말을 내 마음 한가운데에 담아두어라.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기만 한다면 어찌 그것이 너를 살리지 않겠느냐. 그 모든 말이 내게 보약이 될 것이니 어찌 내 나날의 삶을 건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이 많은데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입을 열 때 참되지 않은 말은 꺼내지도 마라. 거짓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마라. 남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말은 하지도 마라. 내 두 눈은 진실만을 보라. 내 눈은 올곧은 것만 응시하여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라. 그런 다음 행동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올바르게만 하라.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마라. 앞으로만 똑바로 걸어가거라. 잘못된 길로 나가려는 발걸음을 돌이켜라. 젊어서 얻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라. 잠언 5장 15절에서 21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떠먹어라.
내 샘물에서 퐁퐁 솟아나는 깨끗한 물을 떠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집 밖으로 흘려내보내느냐. 어째서 내 집 샘물이 길거리로 흐르게 하느냐. 너 혼자만 그 물을 마셔야 할 게 아니냐. 다른 사람이 그 물을 마시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이다. 내 샘에 행복이 가득 차게 하라. 내 젊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처럼 애교가 넘치고 귀여운 암노루처럼 부드러우니 그 품에 파묻혀 흡족하게 웃어라. 나의 아들아, 어찌 다른 집 여인에게서 이러한 기쁨을 느낄 수 있겠느냐. 다른 여인의 품에 안긴다고 해서 이렇듯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성 싶으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신단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분은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헤아리고 계신다. 간통죄를 범하지 마라. 잠언 5장 1절에서 14절. 나의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보렴. 내가 일찍이 겪은 적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어서 너에게 들려주는 말이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분별력 있게 가려서 말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의 아내가 꿀처럼 달콤하게 입술을 맞춘다 해도 솜털처럼 부드럽게 입맞춤을 한다 해도 그 모든 몸짓이 끝난 다음에 남는 것이란 스디쓴 입맛과 날이 선 칼처럼 날카로운 뿐 또 무엇이 더 있겠니? 그녀의 발걸음은 죽음을 향해 내디는 것이며 사망을 향해 줄다름칠 뿐 아니냐. 그리로 달려가는 길이 너를 살리는 길이겠느냐. 내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깨달을 겨를도 없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 얘들아, 내 말을 꼭 들어야 한다. 내가 이르는 말을 아무렇게나 듣고 흘려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집에는 아예 발 들여놓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문간에조차 얼씬거리지 말아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려무나. 내가 그런 집에 드나든다는 말이 들리면 누가 너를 좋게 생각하겠느냐. 남에게 존경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포악한 자에게 걸려 하늘이 내려주신 목숨조차도 다 누리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내가 힘써 모은 재산이 다 남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돈이 다 남의 집 재산이 되지 않겠느냔 말이다. 더구나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은 내 육체가 쇠하여졌을 때에 어찌할 줄 모르고 아이고 어르신께서 꾸짖으실 때에 내가 일찌감치 그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어째서 그 얘기를 그토록 지겨워하여 한 귀로 듣고서 다른 길로 흘렸던가.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걸 내가 왜 일찍이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그분이 가르쳐 주실 때 왜 내가 딴전을 피우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하며 탄식할까 두렵구나.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마라.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나의 아들아, 이 아비가 내게 이리저리 하라고 이르는 말을 명심하라. 내 어미가 타이르는 말을 흘려듣지 마라. 내 아비와 어미가 이르는 말을 언제나 내 마음속에 새기고 다녀라. 아가씨들이 목걸이를 늘 걸고 다니듯 그 말을 목걸이처럼 늘 품고 다녀야 한다. 내 아비와 어미가 이르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그 말이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잠에서 깨어 활동할 때에도 너를 잘 이끌어 줄 것이다. 이 아비 어미가 너에게 차근차근 일러주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밝은 대낮에 길을 가는 것처럼 앞길이 환할 것이다. 이 아비가 어미가 하는 꾸지람을 잘 들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 꾸지람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그러면 나긋나긋하게 다가와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너를 홀리는 그 여인의 꿰매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애간장을 녹일 만큼 눈부시게 아름답다 해도 그 미색에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애교 넘치게 눈웃음치며 다가온다 해도 그 눈웃음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몸 파는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는 밥 한 그릇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 다가갔다가는 소중한 목숨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가슴에 안으면 가슴에 거친 옷이 남아나겠느냐. 어떤 사람의 가슴이 타지 않겠느냐.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불 위에 맨발로 걸어간다고 하자 그 어떤 장사의 발이라도 남아나겠느냐. 이웃집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이러할 것이다.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했다고 해서 아무 일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배고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남의 집 밥을 훔쳤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동정이라도 받을 것이다. 그래도 훔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힌다면 7배로 갚아야 하고 돈이 없으면 자기 집에 있는 물건까지 다 가져다가 배상해야 한다. 남의 집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이처럼 미련하고 정신없는 짓이다. 이러한 짓을 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자이다. 그 집 남편이 가만히 있을 성 싶으냐. 얻어맞고 창피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남의 집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그 남편에게 얻어맞았다는 수치를 두고 씻지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남편의 질투가 불부터 화를 내며 안갚음을 하려고 달려드는 날 누가 그 남편을 말리겠느냐. 그에게 용서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돈으로 그 남편의 마음을 달랠 수 있겠느냐. 어떤 보상을 한다 해도 그의 화는 풀리지 않고 그의 노여움만 더할 뿐이다. 유혹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잠언 7장 1절에서 27절. 나의 아들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꼭 따라야 한다. 내가 가르치는 말을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한다.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을 꼭 그대로 따르고 내 말을 내 눈동자처럼 여겨야 한다. 사람이 어떤 언약의 징표로 손가락에 반지를 끼듯이 너도 내가 이르는 말을 언제나 꼭 간직하라. 장인이 온 힘을 다 기울여 조각을 하듯이 내가 하는 말을 내 마음속에 새겨 넣어라. 너는 지혜를 내 신부로 삼고 명철을 내 애인으로 여겨라. 그러면 그것이 너로 하여금 다른 집 여인에게 빠져들지 않게 할 것이다. 지혜와 명철을 내 사랑, 내 연인이라고 자신 있게 불러라. 그래야 눈웃음 치며 나긋나긋하게 말을 붙이는 남의 집 여인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창가에 서성이다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무엇을 찾아보려고 내다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참 멍청한 녀석을 다 보겠더구나. 나이도 많이 먹어 보이지 않은 젊은이였단다. 그가 길을 가다가 골목길로 접어드는 게 아니겠니. 바로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이 살고 있는 골목 말이다. 그러더니 그 가운데 어떤 집으로 쑥 들어가더구나.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움이 찾아드는 저녁 무렵이었다. 궁금하기도 하여 살펴보았더니 몸 파는 젊은 여자가 그 친구를 맞이하였다. 이 여자는 집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몸살이 나는 모양이었다. 마구 찌끄려대며 아무렇게나 행동하는데 보아하니 제멋대로 살아가는 여자인 것 같았다. 그녀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부쩍대는 저잣거리에서 맞아들일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넓은 내거리에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짓하고 소리 지르면서 쉬고 가라고 애걸하였다.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가져간 얼굴로 유혹하며 말하였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화목제를 드렸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집에는 차려놓은 것도 많아요. 아무 걱정 마세요. 드실 것도 많을 테니까요.
당신을 이렇게 모시러 나온 것도 그 때문이 아니겠어요. 밖으로 나왔다가 당신을 만난 것도 참 행운이 아니겠어요. 내 침대에는 아주 값비싼 료를 깔아 놓았어요. 화려한 무늬를 수놓은 애굽산 이불을 펴 놓았답니다.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지요. 또 은은하게 향기가 퍼지라고 모략뿐 아니라 침향과 육개향도 뿌려 놓았어요. 자, 어때요? 우리 밤이 새도록 한번 놀아보지 않으실래요? 우리 사랑에 흠뻑 젖어보지 않으실래요? 시간이 없어요. 어서요. 무얼 그리 걱정하세요. 남편은 먼 길을 떠났답니다. 사업상 외출 중이랍니다. 돈 주머니를 들고 나갔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아마도 한 보름 안으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꿰니 그 누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 젊은이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따라가더구나. 차라리 끌려간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 같았고 마치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어 마구 발부둥치는 사슴처럼 애처롭게 보였다. 자기 목숨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꼴 아니겠느냐. 마침내 화살이 가슴속 간까지 꿰뚫지 않겠느냐. 참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제 발로 날아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얘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런저런 얘기한 것을 잊지 말아라. 얘들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구나. 그러한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런 데에 정신을 빼앗겨 쓸데없이 이리저리 헤매지 마라. 그러한 여인에게 정신을 빼앗겼다가 얼마나 많은 남정네들이 쓰러진 줄 아느냐.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단다. 그런 여인을 찾아가는 길은 곧 황천길이다. 그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저승길인 줄 알아라. 담보와 보증은 위험하다. 잠언 6장 1절에서 11절. 나의 아들아, 다른 사람의 빚 때문에 내 재산을 담보로 잡혀준 적이 있느냐? 또는 다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여 그 사람의 보증을 서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큰일이구나. 내가 재산을 담보로 잡혀주고 내가 보증을 서준 게 잘못이다. 담보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올가미와 같은 것이다. 나의 아들아, 이제 내 재산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 제발 담보를 잡은 것과 보증 선 것을 무효로 해 주시오라고 애원을 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재산은 건지고 봐야지. 그렇다면 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거라. 이런 상황에 잠잘 생각은 하지도 마라. 눈 붙일 생각도 하지 마라. 노루가 사슴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라.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일하기 싫어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자들아, 너희는 개미를 찾아가서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슬기로운지 배워라. 개미에게 우두머리가 있더냐? 일을 하는데 감독관을 본 적 있느냐? 개미 떼에게 통치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그런데도 여름내 땀 흘리며 먹을 양식을 장만하지 않더냐? 가을거지 때에도 먹을거리를 모아들이지 않더냐? 빈둥빈둥 먹고 놀기만 하는 자들아, 어느 때까지 그렇게 잠만 자려고 하느냐? 언제나 잠에서 깨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지, 건강을 유지하려면 좀 더 자야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되뇌며 잠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느냐? 누더기를 거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이 득달같이 찾아올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쪽박을 차고 말 것이다. 강도들이 몰려와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처럼 가난뱅이가 될 것이다.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마라. 잠언 4장 14절에서 23절. 못된 짓만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남을 해치는 것만 일삼는 자들을 본받아서는 삶을 그르치는 법이다.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한 일을 해보려는 생각조차도 큰일 날 일이다. 못 본 듯이 하라. 안 본 듯이 하라. 그런 자들은 못된 짓 꾸미지 않으면 제대로 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든 사람을 잡아먹지 않으면 밤이 되어도 잠잘 생각조차 않는다. 그들은 어떻게든 사람을 못살게 굴고 넘어뜨리는 일을 삼시세끼 밥 먹듯이 하고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고문하고 짓누르고 착취하는 짓을 물 마시듯 해치운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들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못된 짓만 꾸며 남을 짓밟으려는 자들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리는 법이며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이나 다를 것 없다. 그런 것들은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며 너무나도 미련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 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졸지에 죽으리라.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 급살 맞을 것들, 못된 짓만 꾸미고 입을 벌렸다 하면 거짓말을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하는 것들이 눈을 껌벅거리며 서로 눈짓하고 손짓 발짓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며 사람 해치는 일을 잘도 꾸민다. 그 마음이 비틀어졌으니 꾸미는 일마다 악하고 하는 일마다 말썽만 일으킨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벌을 받아 황천길로 떨어질 것이다. 그 누가 그들을 돕겠으며 어느 누가 그들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멀리하라. 여호와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67가지가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들을 생각하시는 것조차 역겨워하신다. 차라리 증오하신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것들은 바로 거만하게 치뜨는 눈, 하는 말마다 술술 거짓말만 하는 입,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때려잡는 포악한 손, 꾸미는 일마다 남을 해하려고만 하는 생각, 악으로 빨리 내달리는 발, 법정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짓 증언, 같은 형제끼리 헐뜯고 미워하도록 이간질하는 사람이다.